요한계시록 특강 3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과거, 현재, 미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비의 거대한 바빌론과 그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신비의 거대한 바빌론은 장차 적그리스도와 함께할 로마 교회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리와 우상은 고대 바빌론 종교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비의 거대한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름에 바빌론이 들어가 있는 확실한 이유가 되겠죠. 자, 계시록 17장 8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느니라. 그리고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는데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지상에 거하는 자들이 볼 때 그들이 기이하게 여기리니 그들의 이름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았도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짐승은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난 마귀입니다. 전에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이 밝혀주고 계시죠?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였는데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관하여 말씀하셨더라. 이는 그가 12 중 한 명으로 그분을 배반할 자였기 때문이라. 자, 계시록 12장에 보면 붉은 용 한 마리가 등장하고 이사야서 13장과 이사야서 34장에서는 복수의 용들이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단수의 마귀가 있고 또 복수의 마귀들이 있습니다. 단수의 용, 단수의 마귀는 사탄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가룟 유다는 복수의 마귀들 중 한 마귀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정확한 이름은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름에서 이스는 사람이란 뜻이고 캐리옷은 요단강 동쪽 시리아의 지명입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은 캐리옷 사람 유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 그 캐리옷이라고 하는 지역은 함족 계열의 모압 족속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함 족속, 함은 가나안의 아비로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니므롯의 조상입니다. 그의 이름에 유다가 붙은 것은 그가 유다파의 사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기 때문인 것이죠. 가룟 유다는 시리아계 유대인으로서 혼혈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 아시리아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31절인데요. 이는 주의 음성을 통하여 그 아시리아인 곧 막대기로 치던 자가 두들겨 맞을 것이기 때문이라. 에스겔서 31장 3절. 보라, 그 아시리아인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었으니 아름다운 가지들이 있고 그림자를 들이우는 나뭇가지 그늘이 있으며 키가 컸도다. 그리고 그의 맨 윗부분은 굵은 원가들 사이에 있었도다. 성경은 사탄이 육화된 적그리스도를 아시리아 사람으로 또 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 16절. 그때 12 중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라 불리는 자가 수석 제사장들에게로 갔으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넘겨주겠으니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은화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었더라. 그런즉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할 기회를 찾았더라. 거기 마태복음 26장 14절 보십시오. 12 중 하나라는 표현이 있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12제자 중 하나로 있었지만 그들과 분리돼서 특별하게 불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돈을 바라고 주님을 팔았으며 자신이 마귀이기에 주님이 죽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시기심과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이 백성들로 받던 종교적인 신망에 대한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았기에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지시했던 것이죠. 거기 은화 30개에는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요, 남자나 여자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그 값으로 주님이 팔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는다면 그는 그들의 주인에게 은 30세켈을 줄 것이요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그가 은화 30개를 받음으로써 스가랴서 11장 12, 13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유다 이스카리옷이 적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 11장 12, 13절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 13절. 그런즉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좋게 생각하거든 나에게 나의 값을 달라.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아니하거든 관두라 하였도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나의 값으로 은화 30개를 달아주었도다. 이후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그 토기장에게 던지라. 곧 내가 그들에게서 매겨졌던 훌륭한 값이로다 하였더라. 그런즉 나는 은화 30개를 취하였고 그것들을 주의 집 앞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졌도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후에 자기 거처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쉽게 자살을 결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마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거처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그분을 배반한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자신이 목격하자 스스로 돌이켜 수석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화 30개를 다시 가져가며 말하기를 내가 그 무고한 피를 배반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죄를 지었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것을 처리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 은화들을 성전 앞에 던져버리고 떠났으며 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더라. 이에 수석 제사장들이 그 은화들을 취하며 말하기를 그것이 핏값이기에 그것들을 성전 금광으로 넣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도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의논한 뒤에 그것들로 타국인들을 매장하기 위한 토기장의 밭을 매입하였더라. 이런 이유로 그 밭이 오늘날까지 피의 밭이라고 불렸더라. 그때 예언자 에레미야에 의하여 언급된 것이 성취되었더라. 말씀하시기를 그러자 그들이 값이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한 자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인 은화 30개를 취하였도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지정하신 대로 그것들을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도다 하신 것이라. 비록 가룟 유대에게는 시몬이라는 인간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는 인간이 아니라 마귀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는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알려진 것이죠. 유다는 인간처럼 걸어다녔고 말을 했고 음식을 먹었고 잠을 잤으며 피곤해지기도 했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에 밖으로 나가서 목매어 자살하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이처럼 인간과 똑같이 행동하고 살았지만 그의 실체는 인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유다는 불법으로 인하여 이 사도직에서 떨어졌으니 그가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고자 하였나이다. 그가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고자 하였나이다. 자, 그러면 그가 죽어서 돌아간 그의 거처는 어디일까요? 계시록 9장 11절이죠. 계시록 9장 11절 그리고 그것들은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을 두었으니 그는 끝없는 구렁의 천사니라. 정확하게 나오죠.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란 그의 이름이 있더라. 자, 이 구절에 보면 끝없는 구렁의 천사가 있는데 그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여러 이름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그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다 이스카리옷은 파멸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제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켰나이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제가 지켰으며 파멸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파멸, 퍼디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바돈이나 헬라어 아폴론의 이름 뜻인 것입니다. 과거에 그 아폴로 우주선 있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또 아폴로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신이 바로 끝없는 구렁의 천사 유다 이스카리오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파멸의 아들인 이유는 그의 거처가 끝없이 깊은 바닥 없는 구렁인데 지상으로 올라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가 자살해서 지금은 자기 거처인 끝없는 깊은 구렁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장차 앞으로 나와서 완전한 파멸, 즉 지옥의 불호수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파멸의 아들로 불리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계시록 17장 8절.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는데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지상에 거하는 자들이 볼 때 그들이 기이하게 여기리니. 그렇죠? 가룟 유다는 사도 요한과 함께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고 자살한 후에 자기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그는 없었죠? 그는 없었습니다. 현재에는 없는데, 그러나 대환란 때 그는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사탄으로부터 놀라운 권능을 받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내려온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를 죽입니다. 성도들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666표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런 글을 보고 사람들은 기이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세상에 이제 그 유명한 명성이 자자한 어떤 종교 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살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데요. 그때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고 유다 이스카리옷의 혼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고 유다 이스카리옷의 혼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전혀 다른 인물로 새롭게 부활하는 것이죠. 자, 계시록 17장 9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도다. 그 일곱 머리들은 일곱 산들이니 그 산들 위에 그 여자가 앉아있도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시록 17장 3절에서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지니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9절은 일곱 머리는 일곱 산으로 표현됩니다. 일곱 산을 로마에 있는 일곱 언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로마라는 도시는 일곱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10개의 언덕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리학적으로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계시록 17장 9절은 하나의 비유인 것이죠. 머리가 왕이면서 왕국을 뜻했죠. 여기서 나타난 산도 왕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머리가 왕 또는 왕국이었습니다. 성경에서의 산도 왕국을 뜻한다는 것이죠. 시편 30편 7절을 보시겠는데요. 시편 30편 7절. 주여 당신의 호의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저의 산을 굳건히 서게 하셨나이다.
저의 산을 굳건히 서게 하셨나이다. 자, 이 시편은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주께서 저의 산, 즉 다윗의 왕국을 굳게 세우셨다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에레미야서 51장 25절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1장 25절. 오 멸망시키는 산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온 땅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런즉 내가 나의 손을 너의 위에 뻗어 너를 바위들에서부터 굴러내리겠으며 너를 하나의 불타는 산으로 만들겠노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멸망시키는 산, 불타는 산이 나오죠. 자, 이것은 이제 음녀인 신비의 거대한 바빌론과 연합한 적그리스도 왕국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다 붙이시면 되겠죠. 멸망시키는 산, 불타는 산. 다니엘서 2장 35절도 보시겠는데요. 다니엘서 2장 35절. 그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다 산산이 붙어져서 여름 타작마당들의 쭉정이처럼 되었나이다. 그런즉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렸으니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고 나서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나이다. 자, 이 구절에서 모든 인류 역사를 지배하던 왕국들을 친 돌은 모퉁이 돌로 표현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거기 태산이 나오죠. 태산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태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고 음녀인 여자는 거대한 신비의 바벨론입니다.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고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습니다. 그녀의 상징은 금잔입니다. 여러분은 이 음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올라탄 음녀는 타락한 로마 교회이고 그녀의 도시는 바티칸 시티 혹은 새롭게 세워질 제2의 바티칸 시티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그녀는 신비의 거대한 바벨론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9절 다시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9절에서 그 여자 음녀는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요. 짐승의 머리가 7개입니다. 자, 7머리는 7산으로 짐승의 머리인 것이죠. 자, 여자는 정확하게 7산에 앉아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자, 7머리. 우리는 공부했었죠. 7머리를 가진 붉은 용을 설명할 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는 왕국 또는 왕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머리, 왕 또는 왕국, 이것은 뭐하고 같다? 산하고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왕국들과 왕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는 파라오죠. 이집트 왕. 두 번째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 세 번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죠. 네 번째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다섯 번째는 알렉산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죠. 여섯 번째는 로마 제국의 카이사 아우구스투스. 일곱 번째가 누구죠? 대환란의 전 3년 반의 적그리스도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머리, 7왕, 7산은 뭐하고 관계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들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왕은 7왕국의 7머리입니다. 성경의 다른 왕은 모두 이름이 나와 있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죠. 다니엘서는 그냥 거친 순념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도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 예표가 되는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그는 헬라 제국의 왕이면서 7머리 중 하나입니다. 다니엘서 8장 21절이죠. 그리고 그 거친 염소는 헬라 왕이라. 그리고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커다란 뿔은 첫 번째 왕이니라. 자,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육화된 자인 것이죠. 짐승으로 불립니다. 우리는 이 짐승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에서 공부했었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 다시 보면 여기에 지혜가 있느니라. 명철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 볼지어다. 이는 그것이 한 사람의 숫자이며
그의 숫자는 666이기 때문이라. 자, 또 보십시오.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는데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지상에 거하는 자들이 볼 때 그들이 기이하게 여기니. 자, 그런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인데 이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없죠. 이자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자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는 대환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듯이 그렇게 두 번째로 올 것입니다. 재림을 흉내내는 것이죠. 이자가 다시 올 때는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나와서 파멸 곧 지옥 불호수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는 유다 이스카리옷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끝마칠 때면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이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라. 그렇죠? 두 증인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죠.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아닌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이며 마귀입니다. 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름이 있습니다. 아바돈, 아폴론이 바로 그 이름이죠. 계시록 9장 11절도 다시 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을 두었으니 그는 끝없는 구렁의 천사이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 그러나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란 그의 이름이 있더라. 그는 시리아의 요르단 동쪽 캐리오스 출신이며 혼혈 시리아 유대인으로 함족 혈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환란 때의 적그리스도이며 사탄이 육화된 파멸의 아들로 지금은 바닥 없는 구렁에 있지만 환란 때 거기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17장 8절 다시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8절 다시 보세요. 내가 본 그 짐승은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느니라. 그리고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는데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지상에 거하는 자들이 볼 때 그들이 기이하게 여기리니 그들의 이름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았도다. 환란 전에 휴거되지 못하고 그 짐승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불행한 사람인 것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았도다. 자, 지금 짐승은 이제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탄의 삼위일체의 신비를 기억한다면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은 사탄의 삼위일체 알고 계시죠? 용,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죠.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땅과 하늘에 동시에 계시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내려보내셔서 성자 하나님이 침례받을 때 함께 임하도록 하셨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어떻게 적그리스도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사탄이 육화된 존재이며 더군다나 그가 이 땅이 아닌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부와 하나님을 흉내낸 용은 이 땅에 여전히 있고 또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사라졌지만 짐승은 여전히 이곳에 있으며 그 짐승은 또한 삼위일체로서 용과 한 몸인 것입니다. 같이 행동하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또 다른 이정이 나타났으니 보라, 7 머리들과 10 뿔들을 지녔고 7 왕관들이 그의 머리들 위에 있는 거대한 붉은 용 한 마리라. 전에 그는 이 땅에 사람으로 있었고 지금 가려운 유다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습니다. 여전히 사탄은 바로 이 세상에서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로 육화돼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길 것입니다. 그는 지금 세상에 적그리스도 즉 파멸의 아들로 육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 여기 있고 계속 활동 중입니다.
욥기 1장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7절.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왔던 날이 있었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셨느니라.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거기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왔나이다 하였더라. 그렇죠? 사탄은 여전히 세상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다니며 활동하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10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0절. 그리고 7 왕들이 있도다. 5명은 쓰러지고 1명은 있으나 다른 이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그가 오면 그는 반드시 짧은 기간 동안 지속하리라. 자, 조금 이제 난해한 구절입니다. 자,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7 왕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습니다. 7 머리. 그래서 7 왕은 7 왕국의 7 머리입니다. 먼저 쓰러진 다수당이 있죠. 먼저 쓰러진 다수당. 앞에 7 머리 중 앞에 있는 다수당입니다. 파라오의 이집트, 사네립의 아시리아, 네부카드네자르의 바빌론, 다리오의 페르시아,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바로 역사에서 쓰러진 5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알렉산더 대왕 대신에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핍박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5째 머리에 두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일단 5번째 머리로 알렉산더 대왕을 집어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10절. 7 왕들이 있도다. 5명은 쓰러지고 1명은 있으나.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1명 있었죠. 누가 치리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카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치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1명은 있으나.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에 다수당은 사라졌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로마 제국의 카이사 아우구스투스는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 로마 제국 다음이 바로 뭐예요? 대환란 전 3년 반의 적그리스도 왕국인 것입니다. 그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적그리스도 왕국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제국의 카이사는 요한이 계시록에 이 말씀들을 기록할 때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글을 쓸 때인 AD 90년경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에게 박해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또 하나의 왕이 있는데 그가 오면 그는 반드시 짧은 기간 동안 지속하리라. 적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대환란의 전 3년 반 동안 통치하다가 갑작스럽게 살해당하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환란의 후 3년 반 42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죠,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시록 17장 11절. 계시록 17장 11절로 가겠습니다. 그런즉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는 그 짐승 바로 그가 8째요 7에 속해 있으며 파멸로 들어가느니라. 자, 이것도 이제 좀 난해한 구절이지만 여기 17장 10절하고 연결져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째는 바로 뭐예요? 7째가 어떤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대환란 전 3년 만에 적그리스도 왕국이었죠. 8째는 대환란 후 3년 반의 적그리스도 왕국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8번째 적그리스도 왕국과 7번째 적그리스도 왕국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대환란 전 3년 만에 7번째 왕이었던 적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살해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다시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데요. 그가 살아날 때 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탄의 영, 유다 이스카리옷의 혼이 들어가서 육화가 돼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환란의 후 3년만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 3년반의 적그리스도 왕국 그리고 후 3년반의 적그리스도 왕국은 전혀 다른 그런 행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 3년반의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유대계이기도 했지만 사탄이 그의 몸에 들어와 육화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유괴에서 구해내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기도 하죠. 물론 거짓 평화가 되겠지만요. 자, 일곱 머리 중 메데페르시아의 그 다리오 왕이 있었는데요. 또 메데페르시아의 그 코레스 왕도 있었죠. 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매우 우호적인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대환란의 전 3년반의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5절이죠. 전 3년 반의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맺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기 때문이니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우리가 협정을 맺었도다. 넘치는 채찍질이 통과하여 지나갈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하리라. 이는 우리가 거짓말들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으며 날조된 것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그렇죠? 전 3년 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평화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그 적그리스도가 칼에 살해당했다가 부활했을 때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8절입니다. 그리하여 사망과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될 것이요 지옥과 맺은 너희의 협정이 서지 못하리라. 넘치는 채찍질이 통과하여 지나갈 그때 너희는 그것에 의하여 질밟히리라. 그래서 대환란의 그 전 3년 반 기간은 거짓 평화의 시기가 진행되다가 후 3년 반에 이르러 사탄이 육화된 적그리스도의 통치 때 본격적으로 환란이 절정을 향해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에 속한 자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일곱 머리 중 마지막 머리였죠. 그 앞에 여섯 머리 모두 적그리스도의 유형이지만 일곱 번째 머리는 막강한 로마 교회를 배경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자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5, 16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뿌리들의 몸통은 땅에 남겨두되 바로 철과 노수로 감은 채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라. 그리고 그의 몫이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더불어 있게 하라. 그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여 짐승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지게 하라. 그리고 일곱 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자, 이 구절은 이제 적그리스도 예표 중 하나인 바빌론의 그 왕이었던 네부카드네자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어느 날 교만해져서 권자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대환란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이렇듯 점점 짐승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 또 그가 그 짐승의 목전에서 행할 권능을 가졌던 그 기적들의 방식으로 지상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고 칼에 의하여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그들이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니라. 자, 일곱 번째 머리인 적그리스도는 신비의 거대한 바빌론의 수장이 될 것입니다. 이 신비의 거대한 바빌론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숫자는 666입니다. 그가 오면 로마 제국이 패망한 뒤에 일곱 번째 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오면 로마 제국이 로마 카톨릭 교회로 변신되어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정치적 로마가 멸망하면서 뭘로 변신한 것이에요? 종교적 로마로 변신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마 카톨릭의 실체는 지극히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머리는 같은 인물입니다. 일곱 번째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그가 죽음으로써 잠시 유지되다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함으로써 여덟 번째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12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열불들은 열왕들이라. 그들이 아직 왕국을 받지 않았으나 왕들로서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권세를 받느니라. 다니엘이 본 거대한 형상,
거대한 형상의 마지막 왕국의 10발가락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계시록의 붉은 용의 10뿔에 해당됩니다. 다니엘이 본 신상의 10발가락이 로마 제국에서 자란 것처럼 열왕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로마 가톨릭 제국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1절인데요. 그리고 당신께서 부분적으로는 토기장이들의 진흙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철인 두 발과 발가락들을 보셨으므로 그 왕국은 나눠지리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안에는 철의 강력함이 있으리이다. 철의 왕국,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적그리스도는 정치적 로마 제국이 종교적 로마로 변신한 로마 교회를 자기 수하에 둘 것입니다. 그 로마 교회를 백그라운드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다니엘이 본 신상의 10발가락이 로마 제국에서 기인한 것처럼, 그렇죠? 그 신상 동로마 서노마지 않습니까? 두 발이, 그렇죠? 두 발이 동로마 서노마. 로마 제국에서 기인한 것처럼 열왕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로마 가톨릭 제국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땅의 마지막 왕국은 열왕이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적그리스도와 함께 열왕이 통치하는 왕국인 것이죠. 12절 보십시오. 다시 계시록 17장 12절. 왕들로서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권세를 받느니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 열왕의 호칭이 무엇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왕으로서의 권능을 받습니다. 누구에게서 받는 것입니까? 그렇죠. 용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의 정체는 지구인들이 아닌 다시 이 땅에 돌아온 타락한 천사들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